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이 기도문에서 주 기도문으로,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건강 걷기 대회가 있어요. 지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던 여러 사역들이 있었는데, 이 건강 걷기 대회 또한 셋째 주간에 있을 사역 페스티벌, 이런 행사들이 이제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건강도 지키고 이 지역도 땅밟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도 되고, 또 우리가 기대되는 것은 오후 예배 때 이제 시상품이 있어요. 걷고 나면 여러분의 번호표를 다 이제 걷기 전에 붙여드리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락 없이 이제 번호가 다 불려질 터인데, 천국의 번호가 아니라 시상의 번호예요. 시상품이 그동안 작년 재작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더 쌓여서 그런지 어저께 조남선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어느 때보다도 가장 상상하지 못하는 시상품이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이마트 홍사덕 집사님 가정에서 보내주시는 스케이트보드하고 스쿠터 저런 거, 이거 여러분들 이마트에 가면 이거 그대로 있는 거 망가져도 거기 가면 수리 받을 수가 있는, 전국에 다 매장에 가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수백만 원씩 봄과 가을에 보내주시는데, 또 이렇게 하고요. 또 TNI 배인주 집사님 가정에서 또 물품을 또 보내주셨잖아요. 보니까 저는 뒤편에 저기 이제 퐁퐁 세제 이런 것들이 좀 숨어 있어요. 근데 앞으로 가서 보니까 가누다 베개, 하나에 15만 원, 20만 원씩 막 가는 베개가 저 앞에 몇 개가 있어요. 한 5개가 6개가 있는 것 같고, 쿠쿠밥솥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싼 것들이 저 뒤에 숨어 있어요. 보니까 아무튼 기대하시면서 내가 저 주인공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을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한 우리 장로님들, 또한 원로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그러니까 원로 장로님들, 명예 장로님들 비롯해서 당회, 또한 실버 미니스트리, 또한 청년 사역 후원팀에서도 여러 가지 물품 후원해 주시고, 성도들도 개인적으로도 또 물질로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푸짐한 시상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그 중간에 있는 또한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요. 정말 주기도문이 그 산상설교 가운데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귀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산상설교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외식을 떨고 있는 당시의 종교인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올바로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지 말라고 깨우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들에게는 3가지,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것, 이것은 아주 헛된 것, 허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헛된 허영심으로 말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쇼 그것을 하기에 바빴던 거 아니겠습니까? 구제할 때에도 딸그랑 하면서 돈소리를 내면서 말이죠, 그렇게 헌금을 하고,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 다 기도 끝나고 나서도 다 하늘을 향하여 팔을 들고 치렁치렁한 옷 입고 말이죠, 머리에다가 붙이고 팔에다가 그렇게 막 돌돌 두르고 성경 구절을 막 그렇게 온몸에 두르고서 말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제 오늘 후반에 나오고 있는 그 금식에 대한 것도 그와 같이 쇼하는 금식이었던 것이. 자, 특별히 저들이 기도할 때 절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하는 법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법.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무엇보다도 이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 그래서 기도라는 뜻 자체가 뭔 줄 아십니까? 헬라어로 기도는
프로스 유케라고 하는 것이 프로스 유케.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말이고요. 유케라는 말은 구하다라는 이 두 말의 합성어가 프로스 유케, 기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을 향하여 구한다라는 뜻인데 사람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돌리고 아무도 없는 골방으로 돌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집중하라는 거죠. 기도에 집중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참된 분명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성도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물론 이렇게 강대상에 마이크가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합니다만 이걸 아예 뒤로 돌려가지고서 우리 대강대상을 보고 십자가 방향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그 외식적인 태도를 지적하신 후에 야,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 한 수를 가르쳐 주겠다 하시면서 아주 간단 명료하시면서도 기도의 핵심을 쏙 뽑아가지고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선 지난 시간에 이 주기도문을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이 전반부에 있고 후반부에는 사람에 대한 것,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잠시 제가 지난 주간에 생각해 보았었어요. 이 3대 간구, 이건 절대로 내 이름 내고자, 내 나라, 내 세상 이루고자 해서 내 뜻 펼치고자 기복적으로만 중언부언하면서 말이죠, 횡설수설하면서 막무가내로 막 달래고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탐심을 위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로 전락되어져 버렸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렇기 때문에 NIPC,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주기도문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이 3대 간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을 위한 3대 간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간구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11절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가만히 보면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먹자고. 아니 그런데 갑자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 말이죠, 이렇게 큰 스케일로 기도하라고 말이죠, 간구하라고 하다가 우리 육신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시는 게 이게 요 조그만 하루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그 일용할 양식만, 그 작은 걸 구하라고 하다니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하루하루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일상에서 먹는 음식이라는 거지요. 일용할 양식. 바로 이게 없으면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인 만큼 꼭 필요한 기도만 절제해서 빼놓지 말고 구해야 될 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걸 먹느냐, 얼마나 많은 걸 소유해서 먹느냐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 그 일용할 양식이 말이지 없으면은 불안초조 근심 걱정해가지고 절대 그것만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말이죠, 아주 그냥 평생 먹고도 남을 그 비축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까? 아예 왕창 먹을 양식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맛집 그 미슐랭 최고의 양식을 구하고 남을 과시하기 위해서, 요새 먹방 같은 게 막 그 유튜브에 많이 있더니 그냥 남을 과시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양식, 최고의 건강장수식품, 몸에 좋다는 것만 정욕에 쓰려고 말이죠, 나만을 위해서, 내 필요만을 위해서 구하는 거, 이게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기도문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거,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록 보잘것없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했지만 이 주의 기도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고 우리의 기도인 이상, 이게 비단 내 몸뚱아리 딸랑 필요한 거 그것만, 오늘의 음식만 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의 중요한 초점은요, 모든 공동체의 그 관계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는 양식. 그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자녀의 구하는 거 주기 아까워서 찔끔찔끔 하면서 딸랑 오늘의 먹을 양식만 주는 그런 스크루지 영광과 같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주셨다면 우리 주변 모든 이웃과 함께 전 세계 모든 공동체가 먹고도 남을 만한 그 예수님께서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다 먹고 떡을 떼면서 관계를 회복시킬 만한 그 구원의 은혜, 그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큰 스케일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이 내 배만을 위해서 나의 개인 기도를 하는 것, 그걸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처럼 우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도 우리라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등등, 이렇게 이웃과 우리 공동체, 더 나아가 모든 민족과 모든 영광을 품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이 육체, 이 고깃덩어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고깃덩어리, 이 육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되게 해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형상이 우리에게 쑥하니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깃덩어리의 행복을 위하여서는 이 음식이 필요합니다만, 빵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혼, 이 마음과 생각,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곧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그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겠다고 사실 이 두꺼운 성경책을 이거 펴가지고 이거 말이죠, 읽을 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가지고 이게 성경을 읽기가 불편해요. 좀 큰 성경을 이제 집에서는 사무실에서 읽는데, 여기 이제 강단에 올라올 때는 크니까 적은 성경을 좀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이게 가끔 틀리게 읽어요. 그럼 집사람이 이제 집에 가서 당신 왜 그거 틀리게 읽었어? 사실 이제 저 뒤에 이제 텔레비전 스크린이 있습니다만, 저것도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고 화면에 이제 크게 띄워도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요즘에는 참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성경도 내가 안 읽어도 남이 읽어주잖아요. 요즘에 유튜브에 말이죠, 홀리 샤론이라고 이렇게 치고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교회 정승원 집사님의 부인인 그 초신자인데 이름을 샤론으로 또 바꿨어. 샤론이라고 바꿔가지고서 창세기부터 하루에 3장씩 낭독을 해요. 음성이 성우처럼 자극적이지 않고 아주 신선한 목소리에 중독성 있게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딱 15분만 투자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영의 양식을 그냥
쏙쏙 들어가면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집안일 하다가 뭐 운전을 하다가 뭐 잠을 자면서라도 15분간만 투자란 말이죠. 특별히 어디에 효과가 있냐고 하면 불면증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15분만 탁 듣다가 보면 그냥 어느 순간에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박현식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학교 얼마나 재미있게 하셨어요. 일기 끝내고 이제 2기 이제 오늘 잠시 후에 수료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준비되어진 게 뭐냐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속독으로 빨리 읽는다고 하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누가 대신 옆에서 읽어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한 권을 주일날 오후에 나와서 한 12번만 모여가지고 읽으면 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 번씩 모일 때마다 간단하게 성경의 내용이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흐름을 파악해드리고 차차차차 막 읽어나가요. 그렇게 되어지면 눈으로만 그냥 따라가면 이 성경을 사실 한 번 읽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성경 한 번 나 읽었다 하시는 분, 한 번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이렇게 몇 사람 안 되네. 몇 사람 안 돼. 이거 성경 한 번 제대로 읽기가 힘들어요.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말씀 이제 들었으니까 말씀을 좀 한번 읽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주일날 많이 좀 신청해가지고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성경을 한번 쫙 읽고 돌아가시면 그냥 딱 12번 만에 성경을 그냥 일독을 끝내주면 그냥 괜히 자부심이 생겨요. 나 성경 읽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험불하게 구해도 응답은 대박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가득히 부어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필요한 양식뿐 아니라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필요한 모든 걸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니 목사님, 언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으니까 사은품처럼 따라오니까 뭘 그렇게 구하느냐고 말이죠. 입 아프게 구할 것 없다고 하시더니 오늘은 그냥 막 구하라고 그렇게 또 거짓말로 거꾸로 얘기를 또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으로 막 그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사은품이 따라온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건 입 아프게 기복적으로 중언부언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말만 많이 하고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이죠.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쇼쇼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내 배만을 위하여서 내 기복적인 기도 그것만 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드리기 위하여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든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지 혜택을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복지 혜택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냥 신청해서 구해야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고 목회를 할 때 보니까 공부하던 시절에는 주변에 이제 제 친구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친구 목사님 말이죠. 사모님이 임신해가지고 출산 때가 됐는데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뭐 유학생이 수술을 할지 뭐 자연출분만 하더라도 일단 병원비가 미국은요 비싸거든요. 팔 한 번 부러지면 기부스하면 얼마 드는 줄 아세요? 1,000만 원 들어가요. 1,000만 원. 이게 무슨 그냥 어디 딴 나라 세상인가? 그 비싸요. 보험이라는 게 없으면 의사 선생님 한번 입 벌리고 그냥 10만 원. 뭐. 약은 따로 또 비싸요. 약은 또 따로 타야 돼. 그 정도로 의료보험이 비싼데 보험을 들어놓으면 이제 괜찮지만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이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를 낳는데 말이죠, 다 그냥 정부에서 무료로 병원비 다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줄 뿐만 아니라 아기가 필요한 모든 물품, 산모가 필요한 물품, 그냥 뭐 음식까지 다 그냥 대줘가면서 그냥 그렇게 복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남의 나라 사람인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우리 그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그 형님이 한국에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아내가 죽고 자식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형님이 이제 혼자 계시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형님을 미국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영주권을 받게 되어졌어요. 일단 영주권이 나오니까는요, 집도 나오지요, 그냥 월페어도 나오고, 그냥 뭐 푸드 스탬이다, 뭐 소위 말하면 돈도 나오고 음식도 나오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뭐 각종 빵에다, 캔 음식에다가, 뭐 파스타에다가, 뭐 그냥 고기 음식에다가 막 그냥 막 수시로 막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노인 양반이 뭐 그걸 어떻게 다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쌓아놓고 막 또 단백질 몸 근육 생기라고 뭐 단백질 막 이런 것들 막 갖다 놓고 막 각종 영양 막 주고 막 그래. 근데도 한국 노인이시니까 느끼해가지고 말이죠. 이거 내 못 먹겠다고. 한국 음식 좀 먹겠다고 말이죠. 그래도 권 목사님, 이건 차라리 그냥 목사님 다 드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져와서 늘 수시로 그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도 이 정도인데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여러 혜택을 기도하면서 악착같이 타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라 기도로 골라 담는 대로 누리는 겁니다. 골라 담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멀뚱 앉아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있지 말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신청해가지고 말이죠, 우리 모두 하늘 아버지 혜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간구했다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의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12절 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죄는 문자적으로 이 부채,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빚을 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단 빚을 지면은요, 마음의 평강이 깨져버리고 마음을 모든 걸 막 불안해, 초조, 근심 그렇게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람을 슬슬 피하게 되어지고 이 관계가 단절되어지지 않습니까? 절대로 만약에 빚을 못 갚을 정도 되어진다고 하면은요, 더욱더 관계가 깨지고 그 아름다운 좋은 그 관계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볼 것 같으면 1만 달란 빚진 자에게 그 임금이 이제 다 끌려가가지고, 임금에게 끌려가서 다 빚을 갚도록 이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됐냐고 하면, 품삯을 이제 모을 때 적어도 한 16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얻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16년 동안 한 푼도 안 써야 돼. 그러니 지금 개인이 갚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돈인데 어떻게 갚겠다고 막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하도 불쌍해서, 야, 나는 다 모든 걸 먹고 누리고 다 하는데 너 그거 안 갚아도 돼. 아유 됐다. 그런데 이 사람이 풀려나자마자 자기에게 그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빚진 자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말이죠, 노해서 이 만 달란트 빚진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빚진 자처럼 죄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웬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악의 빚을 대신 그분이 다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그 대속의 은총, 대신 속해주신 대속의 은총을 다른 이웃에게도 나누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사탄 마귀는 들끓고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선악간에 그 선악간을 따먹게 하면서
서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지적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뭐 서로 그냥 용서치 못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서로가 정죄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름 자체가 어떻습니까? 참소자, 참소자예요. 있는 죄 없는 죄 만들어서 죄를 지적질하고 고발하는 참소자.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네 못 사네 하면서 막 진지고 볶아가면서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서로가 참소하고 정죄하면서 시험을 당하게 만드는 게 사탄 마귀가 배후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대로 말이죠.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마귀의 시험과 모든 악을 이기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시험당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빠지는 것은요, 대부분 우리가 세상과 너무 긴밀한 관계 속에서 육체의 소욕 때문에 악한 마귀와 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뭐 인생 한 방인데 말이지. 내 욕심만 채우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남과 염려하고 비교하고 두려워하고 말이지. 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그냥 쇼쇼쇼 막 보여주려고 말이죠. 그러면서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따라서 순간순간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차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 혼란 당하면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결코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권세와 영광만이 영원히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13절 뒷부분을 읽겠어요. 가로 넣고, 이게 중요해요. 시작. 가로 넣고 너희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로 닫고. 이 괄호가 필요해요. 괄호가. 여기에 왜 괄호가 있느냐? 이게 뭐냐면 성경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성경의 원본이 사실 없죠.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분들이 나 좀 그거 좀 보여주세요. 가서 베껴 쓰고 또 가지고 가고 또 다 빌려다가 또 가지고 가고 이들이 자꾸 낡아져. 그러면서 이제 원본이 이제 사라지죠. 사본이 이제 점점 막 이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본, 이제 성경을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만들게 되어질 때 성경 이제 옛날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어지면 파피루스나 파치먼트, 뭐 소가죽이나 양가죽이나 파치먼트나 아니면 파피루스, 그거는 갈대로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이제 꾹 눌러서 종이처럼 만드는, 이게 오래되면 다 낡아져거든요. 낡은 것도 있고 잘 보관되어진 것도 있는데 그걸 이제 이것저것 다 수천 개, 수만 개씩 막 이제 발견이 되어지면 모아가지고 이걸 이제 성경 구절을 그대로 대조를 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으면 그대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빠진 게 있어. 어디는 있기도 하고 어디는 없어. 그럼 괄호 넣고 이걸로 쓰는 거예요. 괄호 넣고. 이게 중요한데 사실 이게 있어야 앞에 문맥, 뒤에 문맥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괄호 넣고 요거를 이제, 그러나 또 다른 원본에는 또 많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지금 예수님 당시에 나라가 어땠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정복을 당하는 식민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황제가 신이시기 때문에 이 황제에 비하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은 시시콜콜한 아주 별 볼 일 없는 신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린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 영광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떠났다고 말이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존감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언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려나, 언제 그 하나님 나라, 그 두나밀세의 능력, 그 파워, 그분의 권세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려나. 그러면서 고대하고 고대했지만은요, 이제 영원히 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로마가 영원히 지배하면 우리는 끝장날 거다. 자포자기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 사본을 기록하던 이 서기관들조차도 말이죠, 여기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런 말을 에이 남사스러워, 에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그래가면서 요거를 쏙 빼버리고, 뭐 서기관뿐 아니라 뭐 일반인들도 가서 베꼈었다고 말이죠. 에이 이건 말도 안 돼, 빼버리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걸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탄을 물리치고 각종 질병, 병자를 고치시니까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 이미 임하였다. 그 표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선포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뭐 저 천국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찌질하게 말도 못하고 성경에 기록도 못하고 자신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왕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녀로서 왕이 여봐라 대령해라 있을지어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자녀로서 말이죠, 왕과 동일한 거 아니에요. 뭐 왕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봐라 하면서 선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영광을 덧입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의 기도, 선포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처음과 끝,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높이면서 그렇게 첫 성령과 끝 성령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서 아멘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멘은 하나님이 전 우주의 주권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권세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확신, 믿음, 소망, 그 기대, 이것을 장엄하게 선포하는 건데, 그 장엄함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게 아멘, 지금 주기도문의 아멘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아멘, 이거 선포만 잘해도요,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것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과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내 생각 뭐 그것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과 잘 버무려서, 그래서 내 생각을 뚫고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육신을 뚫고 나와서 행동하게끔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역시 기도도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잖아요. 영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생각을 뚫고 이게 잘 버무려지면서 나의 육체에서 삶 속에서 그렇게 삶에 버무려지는 그러한 기도로 입술로 쫙 이렇게 나올 때 진정한 기도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하셨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뭔 말씀을 하셨나. 그래서 나중에 기도할 생각 말고 그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언약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아멘 하면 그게 그 말씀과 버무려지면서, 그래요, 하나님 내 기도 제목입니다 하면서 아멘, 그냥 아예 여기서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뭐 집에 가서 따로 기도할 필요 없고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그냥 여기서 그 말씀으로 버무리면서 좀 한번 1차적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집에 가서 그때 어떻게 우리가 맛있는 반찬을 만들었더라? 그 집에서 그렇게 배웠지. 교회에서 배웠지. 이렇게 집에 가서 반찬 맛있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아멘을 많이 할수록 기도 많이 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그래 기도의 단이 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 대관교회 모든 성도들 아멘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을 아멘으로 장엄하게 끝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어서 뭐가 나오면 주기도문에 부록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해요. PS, 부록.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14절 15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주기도문의 부록은 아까 12장에서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이 용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용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PS. 꼭꼭꼭 하면서 말이죠. 눌러서 다시 한번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덧입고 여러분 우리가 빚을 탕감받은 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이웃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앞뒤 재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꼭꼭꼭 PS. 여러분 그렇게 다시 주님이 강조하시고 계신 것처럼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인데 용서의 삶을 살았던 대표자가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님 아니에요? 돌멩이가 날라와서 맞아 죽는 그 참혹한 순간에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천국 바라보고 참혹한 죽음의 순간에도 밝은 얼굴로 천국을 맞이하며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부록까지 이제 다 마무리하게 되어졌어요. 중요한 건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뭐 암송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무슨 방언 터지라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빨리빨리 하라고 혁고이라고 해가지고서 그거 이용해가지고서 방언하라고 그렇게 주문처럼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뺀 주문 그거 외우라고 한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기도문 할 때 주일학교 때 빨리 그냥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서 주기도문 다다다다닥 해버리고 말이죠. 우리 어른들도 그냥 해치우는 그런 기도로 전락시킬 때가 많잖아요. 요즘도 가끔 지루한 몸을 빨리 꺼내고 싶으면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 빨리 하십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박또박 사도신경 할 때도 또박또박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끝날 때 결단하면서 온몸과 영혼으로 이 주기도문송 함께 좀 찬양을 부르겠어요. 지휘자 집사님 앞에 나와서 이게 또 높은 키로 두 번의 키를 올려가지고 한다는데 아무튼 성악가시니까 자신 있게 막 올라가시니까 우리도 따라 할 수 있는 분들 따라 하면서 높은 키라도 마지막에 좀 한번 올려서 쫙 송영으로 아멘 하듯이 말이죠. 한번 좀 따라하면 좋겠는데요. 자,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의해서 금식에 대한 거 얘기했잖아요. 금식 우리 주님께서 서두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그들의 그 금식에 대한 그걸 말씀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거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오늘 이웃사랑에 대해 살펴봤는데 자 여기 좀 잠깐 살펴보겠는데 16절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만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3대 외식적인 종교 행위 이거 서두에서 말했어요. 첫 번째 구제, 두 번째 기도할 때 외식 떨지 말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 가르쳐 줄 때니까, 한수 가르쳐 줄 때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라고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셋째가 뭐였냐면 금식이란 말이에요. 금식할 때 생명 별고 쏘쏘쏘 하는 외식을 떤 거예요. 아주 슬픈 기색을 하면서 말이죠. 얼굴은 창백하고 흉하게 하려고 아예 허연 잿가루를 그냥 얼굴에 막 뿌려가면서 발라가면서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나는 금식할래 그러면서 사람에게 외식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저들에게 우리 주님은 당장 너희들 얼굴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지금이 니들 얼라들이냐 이러는 거예요. 니들 얼라들이냐고. 초딩이나 얼라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잘했다 이런 도장 꽝 찍어서 받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도장 못 받으면 시무룩하고 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그거 받고 싶어 합니까? 그거 받으면 기쁘고 영광스러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보여주기식 금식은 그게 허영, 헛된 영광이라는 거죠. 사실 저도 40일 금식기도 이거 해보았지만 정말 힘들고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래서 제가 제 머리에 안수기도를 하고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내일 내가 살아나서 앉아있을래나. 그러면서 제가 제 머리에 안수기도를 하고 깨고 다음 날 또 내가 살았구나. 참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기도라는 게 이게 생명을 담보로 한 기도,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참된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일부러 막 괴롭히고 밥 안 먹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말이죠. 막 머리를 콱 광쳐가지고서 저 아랍 사람들 말이죠. 알라시에게 해서 막 머리가 이마가 그냥 시커매져 파랗다못해 멍들어서 그냥 아예 까매져가지고서 그냥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금식이라는 게 그렇게 나 괴롭히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막 조차해서 그게 아니라요. 오히려 나를 죽이고 내 속의 자아를 죽이면서 말이죠. 예수의 영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금식이 예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게 진정한 금식이에요. 그래서 NIBC, not I but Christ, 나의 육과 혼을 다 죽이고 온전히 영으로 사탄과 영적으로 크게 승리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게 이 금식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사탄을 이기는 게 목표라는 걸, 목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일단 주님은 40일 금식뿐만 아니라 많이 줄이셨지만 당신의 그 경건성을 결코 사람 앞에서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금식하기보다는 아무도 안 보는 광야에 가셔가지고서 금식하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말씀은 사람들 앞에서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손님들 오시게 되어지면 뜨거운 햇볕에 머리카락이 상할까 봐 머리 기름을 바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 얼굴 씻으라. 오히려 참된 금식을 통해서 너희 안에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고 그 사탄이 무너진 기쁨, 내 자아가 죽는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간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 악한 마귀는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읽어봅시다. 가로 열고 없음 가로 닫고. 아니 이게 웬일이야. 없어요. 무슨 말씀이 있어야 되는 없다. 근데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사진에 보면 앞에 없음 앞에 가로 열고 2번이 있어요. 가로 열고 숫자 2가 있는데 이게 각주 저 밑에 보면 어떤 서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라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종류란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이 아닌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은 이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온 것이거든요. 15절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간질병, 정신병, 마음의 병 이런 것으로 고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질병이 가져다 주는 건 악한 사탄 마귀, 그 귀신 나부랭이들인데요. 이들을 쫓아나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절대 나가지 않는다.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야.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이런 질병, 이것이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물론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약 안 먹는다. 어떤 기도원에서는 약 먹지 말고 막 때려가면서 막 그냥 사람 괴롭혀가면서 그렇게 하는 그 기도를 하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약도 먹으라고 했거든요. 성경에는 약도 먹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사탄 마귀,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하되 금식, 약을 먹지만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만이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막 부모에게 뭔가 요청을 하게 될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슴 짠하고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면 마음이 약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시고 갚아주시는데 참 잘했어요. 초등처럼 말이죠. 잠시 누리다가 사라질 그 세상의 헛된 영광,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나는 면류관 누리게끔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시다. 이번 한 주간 생명 걸고 한번 좀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면서 이제 코로나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될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동안 못했던 거 많습니다. 망가진 삶이 많습니다. 사업장, 직장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회복시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명 걸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말이죠.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악해요. 아예 그냥 마약이, 아이들 음료수로 이제 잠 안 자고 공부 잘하라고 먹으라고 마시는 그런 약으로까지 이제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어디 죽음의 터널인지도 모르고 가다가 그냥 찡겨서 말이죠. 그냥 다 죽어버려요. 우리 자신들도 어디로, 어떤 곳으로 갈지 모르는데 죽음의 터널, 불구덩이 터널로 막 그냥 그거 안 가야 되는데 그냥 그거 모르고 막 들어가서 막 불에 다 고통당해서 어려움 당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는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거라도 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 생활이 잘 안 되셨던 분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기도문, 그냥 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그냥 주기도문에도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막 낙마하고 자살하고 아무 생각이 안 나올 때 말이죠. 여러분, 이 NIPC, 나를 죽이고 오직 주님 이름만이, 주님 나라와 주님 뜻을 밝히 드러내면서 이 주기도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